여호수아 말씀은 두 개의 명사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정복과 분배. 그렇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이야기, 정복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13장부터 24장 정확하게 반반씩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동사로도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정복을 하려면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그리고 정복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할례를 받고 그런 준비들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건너라, 취하라는 이 정복과 관련된 두 개의 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정복한 이후에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정복한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공부하셨던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고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래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도하를 합니다. 그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노예 근성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갖추어지는 전쟁에 앞서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돌기만 했는데 승리를 하게 되고 근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손을 대게 되고 그래서 이 중부전쟁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말죠. 첫 번째. 그렇다가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중부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세겜산으로 가가지고 세겜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죠. 제단을 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이 화친을 청하죠. 내 성에 흩어져 살던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청하게 되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연합군 아도니세덱이죠.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북부도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메론 물가에서 메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정복이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 여기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13장에서 24장 분배, 13장부터 21장까지는 나누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섬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에는요. 이제 큰 전쟁은 승리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지역들을 점령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12지파들에게 알아서 이제 그것들을 해나가라고 합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 있었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맡아서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파들에게 나누어 가지고 알아서 점령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 전에 요단 동쪽에서는 여러분 이미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두 지파 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지파죠? 르우벤, 갓, 므낫세. 잘하셨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도 반이 차지하고 이 가나안 땅에도 반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므낫세 반이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 지파, 2분의 1 지파가 이 땅에 살게 되는데 그 차지한 땅을 살펴보면요. 루벤이 있죠. 모압
옆쪽에 르우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갓. 그 다음에 맨 위쪽이 므낫세 2분의 1지파. 다시 여기가 어느 지파라고요? 르우벤. 그 다음에 가운데가 갓. 그 다음에 이쪽이 므낫세. 딱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우벤, 갓, 므낫세.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제가 번호를 적어놨는데 이제 12지파가 여호수아에서 언급이 된 순서로 제가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네, 차지하는 순서이기도 하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가 요단 동쪽에 요단 동쪽 지파 그럼 이 두 지파 반이 되는 거죠. 세 지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12지파에 속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세요. 되게 여러분 땅이 정말 소중한데 땅이 생명인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그 대신 뭔 받냐면요. 성과 그 목초지,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는 받아요. 근데 땅은 없어요.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48개의 성읍은 이제 레위의 후손들끼리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셔야지만 사는 지파인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레위 지파는 따로 없죠. 목회자들이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레위 지파일까? 여러분 뭐 집도 소유할 수 있고 땅도 소유할 수 있고 통장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집도 소유하지 않고 통장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뭐 그런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레위 지파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레위 지파가 되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그래서 난 집과 뭐 땅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 그 하나님 감동을 주셔야죠, 여러분. 막 결단은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갔던 지파가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와 관련해 기업을 설명할 때 이 말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4장과 15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요. 길갈에 모여 있어요. 길갈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본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곳에 여호수아를 누가 찾아오냐면 갈렙이 찾아옵니다. 같이 그 가나안을 40년 전에 정탐했던.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밟은 땅을 나에게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요구를 하는데 어디를 요구하게 되냐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네, 그러면서 어느 땅을 요구를 하냐면요. 헤브론을 요구를 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헤브론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선산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묻혀있던 선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곳을 갈렙이 담대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복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안악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성읍이 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이 넘었는데도 갈렙의 믿음이 변화가 없어요. 40년 전에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더니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믿음이 자기가 지금 85세인데 여전히 싸울 수 있다. 이러면서 점령하기 쉽지 않은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헤브론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밑에 보이시죠? 헤브론을 요구를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를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유다 지파가 이쪽을 돌아서 이쪽을 굉장히 넓은 지역을 여기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이 사해가 오른쪽에 있죠. 또 왼쪽에도 바다가 있고 굉장히 그 보호를 받는 지역이에요. 이곳을 유다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을 하죠. 멋지게 정복을 한 다음에 이 드빌 기럇세빌이라는 곳을 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하고 상을 내걸어요. 이곳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때 누가 나서게 되냐면 이 누구죠?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죠?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빌을 정복을 하게 돼요. 기럇세빌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 온니엘하고 악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악사가 이제 이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셈을 주십시오. 윗셈과 아랫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또 당돌하게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유다가 가장 먼저 이곳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 경계에 있어요. 양쪽이 물려 있는 곳인데 여기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이거 조금 더 다룰 텐데 다 점령은 못하고요.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어요. 워낙 강하게 저항하는 이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르우벤과 므낫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의 남쪽을 차지하게 된다. 유다 지파, 유다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4번에다가 유다를 적으시면 되겠죠. 유다. 자, 그 다음에 16장과 17장에서는요,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 지파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누구를 장자의 축복을 주죠? 에브라임을 손을 엇갈려가지고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12지파인데 가장 강했던 두 지파가 뭐냐면 유다와 에브라임이에요. 나중에 남과 북으로 유다 지파 중심의 남유다와 에브라임 중심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전통적으로 힘이 강했어요. 좀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의리는 없는 그런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요셉 지파. 누가 빠졌죠? 12아들 중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 두 아들이 12지파로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장자는 두 몫을 받잖아.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디를 차지하느냐? 자, 에브라임이 여기를 차지합니다. 유다와 가까이 있죠. 예. 강한 지파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이제 완충지대를 두게 되시는데 에브라임이 여기 있는데 에브라임도 이 밑에 있는 게셀이라는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므낫세는 그 옆이에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므낫세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죠. 이렇게 므낫세와 여기도 므낫세가 있고 사실 좀 실속은 없는 그런 어떤 므낫세가 넓은 지역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우리가 땅을 받긴 받았는데 살기 좋은 땅이 별로 없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좀 비좁은 땅을 줬느냐, 더 많은 땅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니까 청을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산림을 개척해라. 산지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살아라. 핑계를 대죠. 아우 산림 개척하기 너무 힘들고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여호수아는 개척해라. 가서 싸워서 그것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두 지파의 요구를 거절을 하고 삼림을 개척하라 이런 말을 해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와 강한 지파들은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요, 차지를 했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가서 차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가지고 나머지 땅을 7개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게 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나머지 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못 받았죠. 자, 이들이 어디를 받느냐? 근데 이제 이 분배를 어디서 하냐면요. 이제 본부가 옮겨져요. 실로로 옮겨져요. 실로에 성막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실로에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 머물고 있었는데 대장이 있는 곳이 거기가 그 본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서 분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그 실로가 그 성막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처럼 역할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실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도 파괴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이해하려면 실로라는 곳이 예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거기가 성전 역할을 했구나.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아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루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지파가 차지를 했고요. 나머지 7지파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완충지대에 베냐민이 들어가요. 베냐민은요, 예루살렘이나 이런 도시들, 큰 도시들이 물려요. 에브라임하고도 같이 물리고 유다하고도 물리고 베냐민이 완충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차지한 땅이 원래는 여기까지였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이 밑에 땅을 띄워줘요. 그래서 7번 시므온 지파가 그 아래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므온이 8번인가요? 네, 8번이죠. 9번을 가보겠습니다. 9번은 누구냐면 스불론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판 사실은 이 북쪽 땅은요 좋지 않은 곳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는 거. 그냥 그 갈릴리 이렇게 불리던 거시기로 불리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미적미적 거리다가 좋은 땅들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불론. 그 옆이 이사갈. 이사갈 스불론인데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밑에가 스불론 밑에가 아셀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가 납달리. 맨 마지막이 단이 이쪽에서 차지하는 거죠. 단이 나중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땅의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걸 한번 머릿속에 쫙 들여 넣어 주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분배들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단 동쪽에 루벤과 므낫세, 유다와 에브라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완충지대에 베냐민이 있고, 에브라임 옆에는 므낫세가 있고, 유다 지파가 땅이 너무 넓으니까 시므온은 자기에게 부르고,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좀 스토리를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12지파의 땅을 기억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다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가 살 곳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냐면 여기 따라해볼까요? 딥나세라. 딥나세라. 여기가 누구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이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딥나세라를 얻는데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 좋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좀 어려운 땅을 차지했을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점수 매겨지는 거 아니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좋은 땅을 너무 수고했잖아요. 좋은 땅을 차지해도 사실 뭐라고 할 표현이 아닌데, 딥나스라는요, 산지였어요, 산지. 아까 요셉 지파가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삼림을 개척하라. 자기가 본을 보이는 거죠. 편안하게 그냥 이미 정복되어진 성에 가서 살 수도 있었지만 가서 그 삼림을 개척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살았던 것을 참 그 은퇴하는 분의 또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여호수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세는 후계자를 잘 만들어냈죠. 여호수아를.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못 키운 거예요.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일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했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만약에 뭐 어느 학교를 졸업하거나 무슨 뭐 사관학교를 가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 얘가 전국 뭐 1등이 되겠구나. 그럼 일본은요, 2등부터 10등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2등부터 10등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2등이 되죠? 그럼 3등부터 10등까지 힘을 합쳐서 얘를 또 죽이죠. 일본인이 보는 시각인데 어느 정도 또 그런 면도 우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어른이 없다. 근데 어른을 키울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크려 그러면 막 잡아내리고 조금 허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좀 부족함이 있어도 기다려주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못 커도 우리 자녀들을 좀 잘 키워서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 받는 좀 우리가 투자를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죠,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 저 같으면 나 정복하느라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여러분이 정복해준 성에 가서 살래요 그럴 것 같은데 끝까지 개척을 하는 거죠.
20장에는 도피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도피성은 뭐예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드는데요. 자, 하나, 요단 동쪽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 먼저 밑에가 루벤이죠. 루벤은 베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베셀. 여기쯤일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가운데 갓지파에서는요, 길르앗 라못, 라못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죠.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위에가 므낫세죠. 므낫세에서는 바산 골란. 바산 땅에 있는 골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납달리 지파에서 게데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갈릴리 게데스. 갈릴리 게데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어디에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해보세요. 여러분이 정한다 그러면, 네? 아, 어느 지파 땅? 므낫세나 에브라임 그 정도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의 그 접경인 세겜이 가나안 땅의 중앙이거든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가 더 유다 지파 하나 있어야 되겠죠. 큰 지역이니까. 헤브론이 도피성이 됩니다.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그다음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게데스, 세겜. 성경 읽다가요. 기회 익은 지명이 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도피성 여러분 좀 기회 익으면 좋아요. 되게 반가워요. 도피성 이름이 막 익숙하고 그런데 마치 여행 가다가 어디 막 길을 잘 못 찾다가 눈에 익은 데가 나오면 반가운 것처럼 네, 그렇게 지명을 좀 익숙하게 베셀, 길라라못은 되게 유명하죠.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고 바산골란, 그다음에 게데스, 세겜도 아주 유명한 곳이고 헤브론도 유명한 곳이고 여기에 이제 도피성 큰 도시에 사람들이 좀 찾기 쉬운 곳에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가 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님 만들게 하셨다. 그 다음에 21장 레이지파는 기업은 없어요. 그 대신 그 성과 목초지를 주시는데, 자,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에게도 성과 목초지를 주죠. 아론은 고앗의 후손인데요. 레이에게는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 다시 한번 고앗, 게르손, 무라리. 성경에 보면 고앗을 그앗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제사장인 아론 후손들은 고앗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따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줍니다. 두 번째 고앗 지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서쪽 지파에서 10성읍을 주고요. 게르손 지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동쪽 지파에서 13성읍을 주고 무라리 지파는 르벤, 갓, 스불론 12성읍 중에서 지파에서 12성읍. 레이 지파가 여러분 12지파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요. 합쳐보면 48성읍입니다. 그래서 성과 그 목초지,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그곳을 이들에게 주게끔 하죠.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다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 지파는 땅은 없었지만 성과 풀밭은 받았다. 풀을 먹일 수 있는. 자, 그래서 이게 다 분배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정리된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이렇게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진짜 여호수아 수고 많았죠. 네, 수고가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분배가 끝난 거예요. 나누라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또 내용이 좀 바뀌는데요. 자, 누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명령이 뭐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해라. 그 사람들이 군인들만 참여를 해요.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을 해나가요.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그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요단 동쪽으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나머지 지파들도 고마웠겠어요. 몇 년 동안 집을 떠나가지고 정복에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데요. 이들이 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요단강인데 뭘 하냐면요. 갑자기 제단을 하나 쌓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나머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는 성막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기다가 제단을 만드는 거지? 우상을 섬기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비느하스를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느하스를 대표로 뽑아가지고 12지파의 천부장들과 함께 보내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우리는 요단 동쪽에 사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요단 동쪽에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그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나안 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굉장히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게 하고 이 제단 이름을 엣이라 그래. 엣.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엣이라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여호와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것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는요,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런 당부를 지도자들이 하게 되고요. 24장에는 이번에 어디에서 모이냐면 세겜에 다 모여요. 24장에 가보면 세겜, 아까 말씀드린 세겜이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장소. 이곳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율법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세겜이잖아요. 전쟁하다가 말고 이러고 그리심산과 에바산에 와가지고 기억나시죠? 이곳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텐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거냐?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든지 요단강 저편에서 오른쪽에 있던 그 나라들의 신들을 섬길 건지 결정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 못 섬긴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을 해요. 아까 봤던 이 세겜 언약이 다시 한번 여기서 체결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가보면요. 섬기다라는 동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은 19번이라 그러는데 제가 세보니까 16번, 17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섬기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동사가 섬기다잖아요. 하나님만 섬길 것을 여호수아가 부탁을 하고 강조를 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겠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요. 이제 차례차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 다음에 또 엘르아살도 죽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엘르아살도 죽게 되고 여기 세겜에다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세겜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묻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걸로 이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돼요. 여호수아 14장 가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살았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럼 뭘 암시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기록이 어느 말씀이겠어요? 이어지는 사사기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 처음은 여호수아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게 이제 사사기의 기록이 되는 거죠. 자, 12지파 분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르우벤, 요단 동쪽의 르우벤, 가운데가 뭐라고요? 갓, 그 옆이 므낫세, 4번이 유다, 그 다음에 이쪽이 에브라임, 옆쪽이 므낫세, 그렇죠. 중간 완충지대가 베냐민. 신기한 게요.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여기다 놔뒀는데요. 나중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베냐민이 어디로 가냐면 유다 쪽으로 가요. 요셉이 사실은 자기의 그 가까운 형제 쪽인데 유다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 유다의 아래쪽에 있게 되고 갈릴리 지역,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여기가 단 이쪽으로 나중에 옮겨가게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납달리, 뭐 스불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갈릴리를 언급하면서. 그 여기에 이 민족들이 이 지파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갈리는 납달리 뭐 이런 말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알면 우리가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전하지 않던 지파들은 결국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땅을 찾게 되고 먼저 도전하고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정신이 필요하죠. 갈렙의 도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85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제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을 차지하잖아요. 우리도 뭐가 있어서 안 된다. 나는 약하다. 너는 강하다. 일이 힘들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도전은 뭐예요? 요셉 지파가 징징대니까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좁다고 말하지 말고 넓은 지역 있지 않느냐? 개척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하게도 이 두 분이 4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통하고 난 이후에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변치 않는. 여러분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굳은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도 복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정말 그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가? 나는 못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기업을 차지한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만 섬기는 거.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만 섬기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요, 이 리더들에게 전하고 떠나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만 이게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꼭 읽으시고요. 다음 주 이제 사사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삼림이라도 개척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도전 정신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